여러분 각자마다 아마 평소에 감사하게 즐겨 부르시는 찬송가, 복음성가, CCM이 있을 겁니다. 저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여러분의 찬양들이 분명히 한두 곡 이상 있으실 겁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팀의 찬양도 참 은혜로웠는데 개개인마다 자기의 삶 속에 이 찬양은 나에게 늘 힘이 됩니다 하는 찬양이 있으시죠. 어떤 권사님은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늘 하나님께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복음성가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시고요. 젊은 청년들은 여러 CCM들이 많아요. 그 중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찬송가를 부르시던 CCM을 찬양하시던 복음성가이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 찬양 속에는 바로 그분의 신앙 고백이 감사가 기쁨이 애환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 찬양이 바로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자, 여러분, 기쁘고 감사할 때는 누구나 입술에서 노래가 흥얼거리고 나오지요.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요를 부르거나 트로트를 부르거나 가곡을 부르거나 그렇게 즐겁게 노래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쁠 때, 건강할 때, 일이 잘 되고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찬양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너무나 압도적인 슬픔 속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는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찬송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마치 내 인생이 갑자기 깜깜해지고 깊은 칠흑 같은 터널 속을 들어가는 것 같은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이런 찬양하기는 쉽지 않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찬양의 능력으로 살라라는 제목인데요, 여태까지 1월부터 우리가 예배, 기도,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봉헌, 그리고 오늘은 찬양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인생의 가장 차가운 밑바닥 감옥 안에서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능력으로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았던 이 두 사람의 찬양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각자 찬양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헤쳐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얘기는요, 우리 윤승병 집사님께서 은혜롭게 잘 봉독해 주셨는데 사실 찬양과는 별로 관계없는 작은 해프닝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도 했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서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어느 날부터인가 그 뒤를 누군가 쫓아오면서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누군가 봤더니 웬 젊은 여성이, 근데 행색은 노예 같은데 귀신을 들려서 눈에 초점이 없고 이상한 소리를 혼자 떠들고 고래고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누가 봐도 저 여자 미쳤구나 하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성 노예 한 명이 유독 사도 바울과 이 실라의 뒤를 계속 며칠 동안 쫓아다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하고 갔겠지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는 심각해졌습니다. 저 안 되겠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웬 정신 나간, 어쩌면 그 동네에서 유명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저렇게 미치나 보다. 저 미친 여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엄한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복음의 길이 막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하다가 결국
그 여성 노예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정말 훌륭한 일이죠.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불쌍한 영혼을 귀신으로부터 구해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게 함으로써 돈을 벌었던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간 그 여종이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못하자, 돈이 들어오지 않자 이런 일을 만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재판도 없이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았다. 여러분, 많은 매를 맞았다라는 말은요, 그 당시 죄수에게 매를 때리던 태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태형이라는 제도는 몽둥이로도 사정없이 때리고 채찍으로도 사정없이 온몸을 휘감아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래서 피가 낭자하게 흐르게 되는 너무나 끔찍하고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 태형을 맞은 거예요. 온몸이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이 살점은 여기저기 뜯겨나가고, 거기서 나온 피가 낭자하게 옷을 흥건하게 적시고 바닥에도 흥건하게 핏자국이 있는,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도망이라도 칠세라 발에는 착고라는 족쇄를 채웠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다가, 아니면 물건을 훔치다가 사람을 때리다가 죽이다가 잡혔나요? 아니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립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번도 채워보지 않았던 착고가 발목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인생 최악의 어두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와 비슷한 일을 당했다면 우리는 감옥에서 어려운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다가 이런 일 당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내가 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힐 때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방관하시고 외면하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아니 내일 감옥에 나와서 갑자기 사형장에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어쩌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만합니다. 너무 억울하죠. 너무 원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침묵하고 말을 아끼죠.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가 나이를 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관리들하고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동료 죄수들에게 사실은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맞게 된 것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하소연하거나 토로하지도 않죠. 참 이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매맞고 억울하고 원통한데, 어쩌면 내일 갑자기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긴박한 위급한 순간에도 이렇게 조용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면서 있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실라는요, 아무리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길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내게 잠시 허락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 일, 그런 고난, 그런 원망,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니 나는 지금 잠시 허락하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으셨나요? 저마다 모국을 떠나는 때는 달랐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2000년대, 5년 전, 저마다 각자의 상황으로 모국을 떠나서 이곳 캐나다에 오셔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셨죠. 떠난 시점은 다르지만 새롭게 시작한 이민 생활은 그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한국에 살았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고 살 텐데,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내 할 말 다 하면서 벙어리 노릇하며 살지 않을 텐데, 아이고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저런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못했을 텐데, 이 걱정 안 하고 살 텐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터져 나오는 때도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가든교회 믿음의 한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에 또는 올해에 이렇게 애매한, 이렇게 억울한, 이렇게 원통한 일들이 우리 인생의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감정에 따라서 아니면 원망의 입술을 열지 않기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직장에서 모함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소리 당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 때문에 대신 누군가에게 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과 집에서도요, 내 진심이 통하지 않는 순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오해가 있고 자식과 부모 사이에 대화가 안 돼서 집에서까지 이게 뭔가 라는 답답한 때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순간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이런 상황일지라도 분명히 이 상황을 향한,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이해는 되지 않고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알게 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의 침묵, 어려움 당할 때의 기도, 그리고 기다림은요, 그 고난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침묵이, 기다림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게 우리를 그 기도가, 침묵이, 기다림이 지켜줍니다. 여러분, 감정과 순간적인 판단에 나를 그냥 확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에 남은 운전대를 다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시기보다 때로는 이미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잠잠히 기도하며 헤아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납득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 생각이나 경험으로 담아내기 힘든 사건들, 여러분, 깊은 침묵과 기도와 기다림 속에 고난의 이유가 아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펼쳐질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드디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사건의 본론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 여러분이 한밤중은요, 깜깜한 자정의 깊은 밤 12시, 새벽 1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밤 12시, 새벽 1, 2시라기보다는요, 살다 보면 육신의 통증이 극에 달하는 깜깜한 밤이 있죠. 그리고 낮에는 괜찮았는데요, 갑자기 한밤중에 두려움이 엄습해서 패닉이 오고 공포가 나를 완전히 짜부라뜨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낮에는 다 용서하고 화해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억울하고 원통하고 미운 마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밤중이에요. 사단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너 안 괜찮잖아, 너 지금 죽을 것 같잖아, 너 그냥 참으면 안 돼 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두려움이 공격하는 절망의 꼭대기가 한밤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밤중에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밤중에 걸려 넘어져요.
그나마 붙들고 있던 신앙의 줄을 놔버립니다. 아유,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기도하면 뭐해? 아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동댕이 치시는데 내가 계속 하나님 믿어야 돼? 라는 탄식과 불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때가 바로 그 한밤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놀랍게도 비명 대신에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이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영적인 실력입니다. 그 찬양 소리가요,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얼마나 당당했는지 옆칸에서 신음하고 울던 다른 죄수들마저도 그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더라도요, 슬퍼서 원통해서 마치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찬양이 가끔 있어요. 그냥 자기의 한풀이를 하는 노래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한 찬양은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그런 찬양이 아니고요, 감옥에서 울려 퍼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기쁨과 소망의 찬양이었습니다. 신음이, 원망이, 저주가, 분노가 가득해야 될 깜깜한 감옥 한밤중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찬양이 울려 퍼졌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찬양한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유, 저렇게 열심히 믿더니 어려운 일 생기니까 결국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사슬에 꽁꽁 매겼는데 담대하게 재판정에서 얘기하니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아마도 여러분,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원통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으로 찬송을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 믿는다더니 미쳐버렸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신이 반듯했지요. 또렷했습니다. 비록 온몸은 여기저기 맞아서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나와서 만신창이가 됐지만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영혼은 오히려 더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떤 분은 이런 순간에 질문을 드리면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아유, 그건 바울과 실라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유, 그건 다윗이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유,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죠 라고 얘기하시고 넘어가요. 아니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만신창이가 되고 억울하고 원통한 한밤중에 하나님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죠. 예, 정답이 맞아요. 정답이 맞습니다. 근데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결과와 현상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현상과 드러나는 사실 속에 있는 본질을 보셔야죠. 그러니까 왜 가능하냐고요, 그게. 왜 어떤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오히려 간단합니다. 오히려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과 실라는요, 좋을 때도 편안할 때도 괜찮을 때도 평소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몸과 마음이 찬양과 기도로 훈련되고 다져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특별한 특권이 있거나 어떤 마법이 걸려 있거나요, 어떤 이 사람들이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권투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권투 경기 올라가면 두 사람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습니까? 누가 이깁니까? 예, 많이 때려서 많이 맞아서 넘어진 사람이 다운되면 지는 거고, 많이 때린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챔피언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링 위에서 경기가 끝나야 챔피언이 결정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링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그 경기의 챔피언은 정해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진짜 승부는요, 링 아래에 있을 때, 그 사람의 경기가 벌어지기 전 1년 전, 2년 전, 6개월 전부터
열심히 평소에 땀 흘리고 훈련하고 체중 감량하고 사람들하고 스파링하고 하루에 10km, 20km씩 뛰어다니면서 그날 있을 링 위에서 있을 경기를 위해 준비하고 훈련하고 애쓰고 수고한 그 사람이 누가 더 땀을 흘렸냐, 누가 더 많이 훈련했냐, 누가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냐에 따라서 이미 링 아래에 있을 때 챔피언이 결정됐어요. 링 위에 올라가서는 뭘 하는 겁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챔피언을 링 위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를 따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결정이 났어요. 링 아래에 있을 때부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만신창이가 되고 감옥에 있을 때, 원망스러울 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큰 착각을 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좋을 때도 건강할 때도 시간 많을 때도 찬양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원통한데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도 안 하던 기도가 어떻게 그때 나오겠습니까? 평소에 안 읽던 성경책을 어떻게 어려울 때 찾아서 읽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훈련되고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못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환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환상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이에요. 오늘의 삶이 이어진 게 어제의 삶이고요. 오늘의 삶이 앞으로 뻗어나가는 게 내일이에요. 갑자기 불쑥 어디선가 튀어나오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지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시면 돼요. 평소 좋을 때, 편할 때, 살만할 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한 사람은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좋을 때도, 시간 남을 때도, 건강할 때도, 행복할 때도, 돈이 많을 때도,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도, 매맞을 때도, 감옥에 갇혀서도 똑같이 찬양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상황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귀하신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찬양은 환경을 바꿔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찬양은 환경을 바라보는 나를 바꿔주는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요, 그들의 눈길을 어두운 감옥 속에 있는 찢겨지고 정말 거지같이 널브러진 자기의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깜깜한 밤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의 영혼만큼은 그 당시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자유로운 진정한 해방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찬양은 기분이 좋을 때만 부르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인생의 깜깜한 밤을 지날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될 나를 지켜주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요즘 잠을 못 이루는 고민이 있으셔서 밤에 밤을 새우시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아니면 몸이 너무 아파서,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눈을 감아도 자꾸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도무지 불면의 밤으로 요즘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생각의 줄을 다 끊어버리시고 일어나셔서 여러분 찬송가 한 장을 나지막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시거나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애들이 자고 있어서 내가 노래 부르면 깰 것 같으면요, 그 찬송의 가사만이라도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러분, 그 찬양이 바로 내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우리 가정을, 교회를, 내 직장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찬송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지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고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착고와 쇠사슬이 다 벗겨지고 문이 다 열렸대요. 여러분,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죠.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지진이 났어요. 감옥이 열립니다.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지요.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목숨을 끊으려던 그 간수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찬양으로 시작된 역사가 한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 결박을 풀어줘요. 경제적인 결박, 질병의 결박, 중독의 결박, 남 탓과 원망과 억울함의 결박, 음란과 더러운 모든 추한 결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그때에 모두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능력은요,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옆에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살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찬양해라. 너 맨날 유튜브 들으면서 7080 노래 듣지 말고 찬양해. 찬양 들어. 찬양은 듣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거지. 감상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야지. 너 맨날 듣고만 있어. 네 입술 뒀다 뭐하게? 하나님께 찬양해. 하나님을 높여드려. 찬양은 듣는 게 아니야. 음악 감상이 아니란다. 너 위로하려고 눈물을 흘려고 듣는 게 아니야. 찬양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찬양의 본질이고,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족사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갇혀있는 마음의 감옥은 어디입니까?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화낸다고 해결이 안 되죠.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울며 통곡하고 내가 피해자라고 아무리 울어도요, 내 영혼을 옥죄고 있는 그 족쇄는 풀리지 않아요. 해보셨잖아요. 씨름해봐야 백전백패입니다. 어떤 때만 가능합니까? 내 삶에 찬양의 능력과 역사와 그 지진이 일어날 때 그것들이 열리고 풀립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설교 때 자꾸 말씀드리는데,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 종이 한 장 꺼내서 종이 위에 솔직하게 한번 써보세요. 요즘 나를, 내 마음을, 내 육신을 묶고 있는 문제들이 뭔가, 나를 지금 꼭 뒤에서 붙잡고 당기고 놔주지 않는 문제가 뭔가, 내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마치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여러분 빈 종이에 한번 그냥 써보세요. 아무도 안 봅니다. 몰라요, 썼는지 안 썼는지. 그 문제를 쭉 적으신 다음에 선포하세요. 이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나는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문제들을 건너가겠다. 찬송가도 좋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세요.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CCM도 좋아요. 어떤 찬양이든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의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지 마시고 입술을 열어서 직접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기 그 전날까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셔도 좋아요. 손을 들고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어떤 모습, 어떤 형태이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듣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찬양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 인생의 영혼의 감옥을 열어주시고 족쇄들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은 뭐라고요? 고난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인생에 이미 서 있는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게 해줍니다. 아, 지금은 빨간불이구나. 내 인생의 신호등이 하나님이 빨간불을 켜주셨네. 그러면 잠시 멈추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 이제 파란불이 켜졌어. 이제는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네. 찬양의 능력은요, 고난의 의미를 바꿔줍니다. 고난의 의미를 바꿔줘요. 감옥의 문을 열어줍니다. 영혼의 족쇄를 풀어줍니다. 찬양의 능력은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의 한가족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찬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